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 계획하셔서 계획한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 속의 중심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이다.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죄 있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계셔 주셔야 된다. 이걸 계획한 것이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거 계획한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 계획한 것이 뭐냐? 그 계획 속에 목자 사상이 있다. 따라합시다. 목자.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다윗은 어려움 속에 전쟁 가운데에 쫓기는 피난처의 삶 속에 그 다윗은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느냐? 징징거리지 않아요. 힘들다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한강 같은 그런 어떤 강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냐, 뛰어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그의 심령 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하는 그 삶을 가지고, 그 사상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구석을 둘러보아도 완전한 구석이 없고 풍성한 구석이 없고 빈자리예요.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 다툼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미워져요. 날아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목자, 이 목자의 저 사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저는 오늘 그걸 이 시편 23편이 이게 중심을 놓고 보는 거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목자에 대한 이 목자론을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목자가 뭐냐? 목자의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목자는 인도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자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아마 한 2개월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또 하느냐? 또 할 수밖에 없는 내 가슴 속에 북받쳐 오는 것이 있었고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저 유튜브를 하니까요. 저거를 유튜브를 띄워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조직화하고 누가 봐도, 심지어 이단들이 봐도 이거는 흠이 없다, 이거는 뭐 구석 티잡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준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들을수록 괜찮아요. 들을수록 우리는 안전해요. 그리고 목사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듣고 잊어버려요.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그냥 새기지 않고 또 잠시 잠깐 새겼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자 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이때까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뻑뻑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 찬양 가사 가운데 깊이 몰입이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하늘 보좌에 내 심령이 터치가 안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오늘은 부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이 터져버리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사실은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안 보여요. 왜냐면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이게 뭔지 희미해져 버려요. 여기가 맑지를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나라에도 목자가 바로 서야 돼요. 가정에도 가정의 목자가 바로 서야 돼요. 나는 사실 이 목자를 할 때 목사로서 양심이 많이 가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울었어요.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목자로서의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숨기고 싶어요. 정말 감추고 싶어요. 이런 설교 보면 나오면 뛰어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나도 반성해야 되고 나도 성찰 좀 해야 되고 나도 다시 내 마음을 다시 단도리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심정의 목자 심정을 다시 갖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저도 잡았어요. 목자가 뭐냐? 인도자예요. 목자는 인도하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예요. 쉴만한 물가, 성도들이 쉴 수 있도록 거기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이 시대 속에 정말 쉴만한 물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 있을까요? 논밭이 여러분들한테 쉴만한 물가인가요? 그런 쉴만한 물가가 될까요? 사업장이 정말 일하는 일터가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될까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 중에 가장 귀한 물가가 어디냐? 시대 속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쉴만한 이 시대 속의 물가예요. 이 시대 속에 쉴만한 물가인 이곳에 와서 우리는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활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지쳐 있어요. 어제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기도받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와서 기도받고 간 사람이 있는데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대요. 돈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벌 만큼 돈 벌었고 있을 만큼 있고 남들한테 인지도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인생길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몸도 이제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며칠 푹 쉬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쉴 수도 또 없어요. 그러면 인생길에 우리가 지혜롭게 가장 쉴 수 있는 이 회복의 물자리, 이 물가인 쉼터에 우리가 와서 여기서라도 우리가 쉬어야 돼. 아니 여기서라도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고 육체의 쉼을 얻고 정신적인 쉼도 얻고요. 인도자예요. 인도하는 인도의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냐? 쉴 만한 물가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의의 길, 우리는 말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도 읽었고 여러분들도 읽었어요. 대체 의의 길이 뭘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의의 길이 뭐예요?
우리는 의의 길 그러면 먼저 번뜩 떠오르는 게 도덕적인 의예요. 윤리적인 의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욕 많이 먹어요. 막 그냥 잘못한 사람들도 많고 막 그냥 잘못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욕 먹어요. 도덕적인 잣대를 재면 교회가요 그렇게 윤리적인 의가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의 길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어디냐?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의의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뭐냐?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 없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느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에스겔 34장 31절에 말씀하시고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그의 백성이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의의 길은 생명과 연결된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에게 온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대체 하나님 그게 어디예요 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거기가 우리의 쉴 곳이고 거기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학교에서 그 생명 못 얻어요. 세상 직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못 얻어요.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이제 하나 남았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자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기에 열거가 되고 연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요즘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어디 갔어요? 건강론이 나왔고요. 심리적인 상담론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심리론이에요? 우리에게 상담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론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론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다가 치심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니까 은혜가 임했다고 하더라. 성령이 폭발했다고 하더라. 여기도 성령 폭발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나를 생명 주시려고 오늘 교회로 인도하셨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요. 찬양 부를 때 그러면 달라져요. 설교 들을 때도 다른 감정과 기분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와요. 목자는 인도자예요.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어떤 분이냐? 안위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목자는 안위하는 자예요. 목자가 양들 모아놓고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머리나 때려 쌓고 지팡이로 그냥 꾹꾹 찔러 쌓고 그게 양에게 위안이 되고 안위가 될까요? 목자는 안위하는 자예요. 목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성경 구약에 무서운 말씀 많아요. 성도들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는 말씀도 많아요. 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친 적 없어요. 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얹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사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삶을 연장하고 있고 우리는 삶 속에 무엇까지 느끼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위안이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가 돼요. 기도하면서 그나마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가슴이 저려져요. 위안받을 때가 이 시대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위안이 돼요? 서초동에 가면 위안이 돼요? 어디 가면 위안이 돼요? 바닷가에 가면 위안이 될까요? 산에 가면 위안이 되고 외국에 가보면 위안이 되나요? 이 시대에 진정한 위안받을 수 있는 터는 여기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고 가장 정확한 자리고 가장 분명한 자리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 나간다고 해도 조그맣게 얘기하지 말고 유튜브 나간다고 했더니 크게 얘기해야 우리 교회가 좀 몇 명 되는 것 같지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한 4,000명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목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목자는 인도자예요. 목자는 안위자예요. 그런데 안위하실 때 뭐로 안위하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목자의 권능은 어디에 있느냐?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 약하시지 않습니다. 그분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어요. 그분의 힘을 믿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분을 전능하게 믿고 그분의 권능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플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 그런 표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이 살릴 자면 살리실 것이고 죽일 자면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살리실 자라고 하면 세상 모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내 생각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얼굴에 근심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병원 가면 기도했는데 이젠 깨끗하게 완치됐다고 하는 얘기 나오겠지.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또 옆으로 전이 됐대요. 그래서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면 13시간씩 수술해요. 그걸 3번씩이나 그 과정을 제가 겪어요. 이럴 때요, 이야, 목사인 내가요, 얼마나 이게 정말이요, 목사,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목사의 자존심이. 목사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러니 내가 염려할 수밖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표정이 있어요, 나는. 그랬더니 들려온 말씀은 그거였어요. 네 몸의 병이 20개면 어떻고 30개면 어떠냐. 생명은 누가 붙드냐. 내가 붙든다. 그 말씀에 힘 얻었어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만 하나님께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태어나서 딱 한 번만 칭찬할게요. 지금 행복하대요.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안위하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분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영을 붙들고 그의 인생길을 붙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행복할 거 100%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나한테도 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이 상태가 행복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옛날 같으면 장난질 쳤어요. 막 웃기려고 노력하고 예화도 막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왜? 생명의 문제예요. 이 설교 한 편에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어요. 인생길의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어요. 목자이신 그분의 권루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목자의 의미 속엔 동행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 가요. 그런 자리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자리예요. 인생길의 죽음의 자리가, 사업의 죽음의 자리, 이 농토, 이 농사의 이 시대 속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자리는 우리 몸이 다 갖고 있어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죽음의 자리로 우리의 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병도 자꾸 자라나요. 생명을 자꾸 죽여나가요.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들어가 있는가? 주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태풍이 온다고 하고 그 어떤 상황이, 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목자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질을 치지 않아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놔버려요. 그냥 정 힘들면 그냥 놔지게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돼요. 그냥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버려요. 조금이라도 뭐라도 있고 힘 있을 때는
걸을만 하고 힘 있을 때라 돼야 뭐 쓴방이라도 찾아서 입에다 집어넣고 뭐라도 따서 입에다 집어넣지요. 그럴 만한 힘도 여력도 뭣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살만한 희망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아내 걱정도 하고 남편 걱정도 하고 애들 걱정도 하고 나도 그랬어요. 힘들니까 도저히 나중에는요 그냥 다 내려놔줘요. 고양이도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우리 집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죽으면 아유 그 걱정도 이제 나중에 안 들어요. 다 내려놔줘요. 인생길에 그럴 때 나머지는 뭐만 생기느냐. 목자이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만 붙잡게 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도 계시고 입은 열고 나가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실 줄로가 아니라 계셔요. 목자는 또 무엇이냐? 회복자예요. 참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요. 목자는 양을 소생시켜요. 막 까부러지고 파리해져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양들도 목자는 살려내요. 나는 이런 것이 가슴 아파요. 성도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 아픈 거는 그냥 괜찮았어. 그래서 나도 지금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당했으니 하나님 내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좀 그냥 괜찮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아니 소생시키시고 아니 성도들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 성도들 기도해서 그냥 한 번에 퍽퍽 낫게 하고 뭐 칼로 째든 뭐 등을 그냥 내 발톱으로 후벼 파든 아니 낫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됐어요? 이럴 때도 아멘도 안 해요. 저기 저 유튜브 힘드는데도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목자이신 하나님 목사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소생시켜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하느냐 상을 베풀어줘요. 이게 인생길의 회복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발을 떨 수밖에 없고 죽을까봐 겁낼 수밖에 없고 죽음의 환경 속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푸짐한 한 상을 차려주셔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의 회복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길의 반전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분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잔으로 이야기하면 넘치는 역사예요.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회복자가 해주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역사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 충만의 역사 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꽉 찼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구멍난 부분은요 허한 부분은 도저히 만족이 안 생겨요. 내가 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각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전쟁터에
돈도 싫고 금도 싫고 다 싫었대요. 잠만 일주일 푹 채워주시면 그게 최고랬대요. 아버지의 그 상황에서는 금은이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잠이었어요. 그거면 그거는 충분했고 만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나의 만족의 그 역사는 여러분들 여기에 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갖다 붙이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소성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천국에 가서 영광의 부활체가 이루어지는 날, 그때 주님 앞에 크게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족의 역사예요. 집사람이 기도 나보고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도 좀 집안 일에 대해서 해달래요. 난 안 한다고 그래요. 제자란 건 당신이 해라고 그래요. 나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큰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만족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의 길에 만족할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 누가 그 입에서 한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만 주셔도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는 것 같아요. 부족한데도 잔이 넘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심령이 뻐근해지면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있는 걸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게 느껴지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 이분이 우리의 삶의 길에 목자를 둘로 구분시켜 주셨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또 하나는 몰지각한 목자. 몰지각한 목자는 뭐냐?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에스겔 3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6장 11절이나 예레미야서 2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걸 못 읽겠어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저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고 목사 보기 싫다고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내 인생에 그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난 지금도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도 내 가슴 속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길에 정말 참된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마음에 맞는 목자, 이 목자가 나도 되고 싶은데 말씀해 보니까 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개들이래요. 탐욕이 심한 자들이래요. 그들을 몰지각한 자라고 이사야 56장 11절에 말씀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대요. 모르겠어요. 나도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여기로 왔는지, 내가 그렇게 탐심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탐심이 강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월급 1원도 안 올렸을까요? 난 그거는 조금 안위함을 받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성도들을 혹시 흩는 것은 아닌가,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몰아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돌보고는 있는가. 창피해요. 창피. 몰아내고도 쫓아내고도 돌아보지 않고도, 그리고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목자가 있다면 목사들 나오라 말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회개를 하든 서초동에 나가서 회개를 하든 우리도 회개해야 될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도 안 나요.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성도들 영혼 하나라도 아끼려고 모으고 성도들 하나라도 쓸어안고 끌어안고 싸매고 할 수 있는 나 이런 마음이 내 목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 없이 여기서 뭐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내 마음에 맞는 자래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먹이게 하겠대요.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겠대요. 에스겔서 34장 23절이에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하고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말씀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또 하나 목자가 있어요. 고레스예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행복해하셔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목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목자로는 두 가지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목자이면서 양이에요. 예수님도 한편에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한편으로서는 목자래요. 선한 목자이시면서 목자장이시면서 영혼의 목자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요. 이중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양이면서 또 하나의 직분은 목자예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양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도 목자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양의 신앙생활은 3년이면 좋게요. 양의 꼬리표 떼고 어느 위치로 올라가야 되느냐? 목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고레스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정말 인생길을 살 때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참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해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백성들을 기를 때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러요.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갔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목자인 가장이나 엄마나 아버지나
가정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을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가정을 길러야 되잖아요. 식구들 모두가 나는 내 가정의 목자다 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집어넣어서 내 가정 세우리라, 내 가정 일으키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의 마음속에 마음을 전체를 집어넣어서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세우리라 이런 마음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이 교회 내가 세우리라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했어요. 마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얼마나 하면 능숙해질까요? 얼마나 해야 숙달될까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줄 몰라서 못하니까 정말 표현을 못하겠네요. 손이요 난장판이 되어질 정도로 해야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능숙해지고요, 공교해지고요, 완숙에 이루어지고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만큼 뛰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온 집에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길에 충성하는 거요,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일,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고레스는 어떠했을까요? 고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는 자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날마다 말로 외쳐요.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도 성취하리라. 나는 오늘도 내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것뿐인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예루살렘은 다시 중건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워지리라. 세상의 이방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을 생각하고요, 성전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내 가정 하나 이렇게 세우기도 힘들어서 내가 하는 일 하나 거기에 신경 쏟기도 힘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니까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충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성취해 드리리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이 나라죠. 이 나라를 내가 세워버리라. 각자 있는 위치에서 이 성전 내가 기초돌을 놓으리라. 이런 자세 가지면 목자로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정하시지. 그런데 창세기 49장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이게 내 힘이냐? 아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우리의 팔이 힘이 써지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힘이 써지고 우리의 삶이 힘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네 힘 아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능력이다. 오늘은 1부 목자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전합시다. 15장 이사야서 44장 이사야 44장
28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목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시다. 우리의 안위자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내 잔이 넘치고 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럽니다. 우리가 만족한 상태는 그냥 육신적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때 그거를 만족하다 그래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만족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이건 결코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영도, 마음도, 육체도 다 이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목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만 먹는 목자들, 이런 목자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성경은 한 세 가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고레스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다윗도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 백성을 지도하고 그 백성을 양육했다. 또 고레스도 뭐라고 하느냐, 고레스도 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외쳤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고 외쳤고 그리고 성전은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외국의 왕인 이 고레스도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할 것을 고백하면서 외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성취하리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본 것처럼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의 한 말씀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견강하고 잘되고 굳세고 이렇게 부강해 가고 잘되어 가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신앙 가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보상을 해요. 이건 구약적인 보상성인데, 이 구약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요. 그가 지혜로운 것도 결국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결과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렇게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니라, 귀하게 되니라 그래요. 이름이 귀하게 되어지는 것, 지혜롭게 모든 사울의 군사보다 늦게 들어간 이 조그만 다윗이 지혜롭게 다른 군사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해질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결국은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목자의 손에서 나온 힘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참 모든 일을 처리할 때도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도 심히 귀해져야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존귀해져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주고 심히 귀한 이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한 이름이 되어야 돼요. 다윗에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이요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증인으로 삼아요. 오늘 우리도 만민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셨고, 만민의 인도자로 다윗을 삼아주셨고, 만민의 명령자, 명령자는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하늘의 물권이, 영권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권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역사,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 이런 명령권도 발동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자로 세웠구나. 여러분들도 교회의 인도자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부엌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바를 가르쳐서 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 의의 길로 온 거에 대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의 하나님이 역할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인도자로 세우셨고, 명령자로 세우셨고,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또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도 명령자로서의 하나님이 세운 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 있다든지 귀신 들려 있다든지 할 때 우리는 명령자로 그들을 명령해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들을 퇴치시켜주고, 인도자로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증인으로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목자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레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목자에 대한 보상이 뭘까요? 45절 말씀에 그게 다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그가 귀한 목자의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일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절대로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그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보상하셔요. 모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래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먼 집에서 그가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숨은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하신다. 우린 여호와의 형상은 못 봐도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은 경험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목자의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린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우린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지도도 받아요. 안위함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함도 받고 동행함도 받고 회복도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우리는 양의 직분과 더불어 우리도 목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결국 성경은 인간 목자에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을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오셔서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일치된 목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큰 목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영혼의 목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입어가지고도 사람들이 많이 입어가지고 훔쳐서 영혼의 목자가 자기들이래요.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인데요. 큰 목자이신 예수이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이고 목자장이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가 영혼의 목자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신뭐뭐뭐 하는 거기도 이런 자기가 영혼의 목자래요. 자기 이름으로는 얘기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밑에 사람들이 영혼의 목자로 받들어요. 영혼의 목자는 이 세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목자의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목자라고 할 때에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이 호칭, 포레스 왕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도 나는 내게 칭호 주었다. 무슨 칭호냐? 목자의 칭호를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영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요, 이런 목자의 칭호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호를 주셨는데 어떤 칭호를 주셨느냐? 목자의 칭호를 주셨다.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가문의 목자의 칭호를 주셨고, 시대를 세우고 시대를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시대 속에 종교자의 목자의 직분을 주시고, 또 정치적인 목자의 직분도 주시고 각계의 목자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느껴지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린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들도 그냥 전 세계가 그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서 봐도 들어봐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숨겨요. 목자의 직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영혼의 목자는 인간이 탈취해서 안 돼요. 선한 목자는 인간이 탈취해서 안 돼요.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합니다. 우리는 목자일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해도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린 선한 목자는 될 수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충실한 목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린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주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할 터인데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에스겔 34장 23절에 말씀했는데 그 한 목자를 다윗에서 예수로 딱 끌어가 버려요.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한 목자다 그러셔. 한 목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양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양들인 우리 이방인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럼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 한 목자의 의미 속엔 뭐가 있느냐? 그분의 사역성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러나 아주 나쁜 목자들은 어떡하느냐? 목숨 안 버려요. 자기 이익만 탐해요. 자기 안 죽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양들 생명 얻게 만들려고 해요. 얻게 만들어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정말 저도 목소리 음성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열렬하게 외치는 이유는 정말 예수 생명 얻자. 우리도 그 생명 얻게 풍성히 얻어서 우리도 예수에게 속하여 살자는 거예요.
또 양들을 인도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느냐? 그분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의 이름 다 알아요. 그래서 각각 불러서 다 인도해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분이 인도를 해 나가셔요. 선한 목자는 인도해요. 그래서 자기 양을 각각 불러서 그렇게 인도할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들을 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아요.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아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 다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다 일어서요. 아무리 죄 가운데서도 흙 가운데서도 우린 일어서요. 이게 질량불변의 과학에도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질이 있어요. 이 질량은 아무리 재가 되어도 물이 되어도 한 줌의 흙이 되어도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질량은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불 속에서도 안 변하고 물 속에서도 안 변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안 변해요. 그 원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가 우리를 살려내요.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럴 때 그분이 사역한 것을 그분은 이제 자기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 일 가운데를 주고 지금도 성령으로 사역을 시켜요. 소명을 줘요. 이걸 직분적 소명성이라고 그래요. 목자에는 이 직분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이게 소명 받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목자 의식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목자의 직분에서 안 떠난다. 따라합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목자의 직분, 교회에서의 목자의 직분, 가정에서의 목자의 직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어놓으면 그 가정에서 못 떠나요. 교회에 심어놓으면 그 교회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심어놓으면 예수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분의 안위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정말 동행하심과 그분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분 떠나요? 절대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서 여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따라 싸우며.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라. 그 입에 거짓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말 많이 해요. 성경 가지고 거짓말 쳐요. 목자로서 그거는 양심불량이에요. 지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알 거예요. 우리는 따라요. 끝까지 예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게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그들도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이겨요. 믿음으로 짐승들을 이겨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신약적인 보상이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요. 함께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요. 이게 현세적인 보상이에요. 내세의 보상도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도 되시지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셔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샘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내세의 보상이에요. 생명수샘으로 인도받으면 우린 끝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들림받아서 뭘 얻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요. 계시록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하셔요. 아무나 새 노래 배우지 못해요. 아무나 보좌 앞에서 새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자의 직분을 이 땅에서 양의 직분과 목자의 직분, 양면성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그때는 한 번 가르쳐주면 알아버리고요, 그 어린 양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다 불러요. 오늘 이 목자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실 때 목자, 선한 목자 예수를 머릿속에 계획하시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우리를 사고 그걸 교회라 칭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실 때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요. 그게 직분이에요. 목자의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저도 일면은 주님 앞에서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목자로서 그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요. 그 위에 목자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끌어가실 때 오늘 하신 말씀처럼 알고 인도하시고 알고 안위하시고 알고 동행하시고 알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또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